번째, 충성, 신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늘은 이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충성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기보다 깊은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충성의 의미는 끝까지 곁을 지키는 힘입니다. 한국 전쟁 때 한 작은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폭격 때문에 사람들 모두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한 집사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빨리 피난 가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의 집인데. 그는 매일 교회 와서 종을 치고 성경 읽고 교회 청소를 합니다. 예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는 안전하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심을 알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의 원어적인 의미는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피스티스는요, 단순히 믿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신실함,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함, 신뢰할 수 있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서 있는 삶입니다. 충성은요,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충성할 수 있고요. 작은 일을 맡아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능력보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두 번째,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요, 상황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충성은 환경이 좋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충성된가 충성되지 않은가를 보면 위기의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섬기던 사울의 신하였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악진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의 몸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충성은요, 사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에 대한 이미지를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전부 다 군인들이 나옵니다. 제복 입고 충성. 그런데 그 구호로 사는 충성이 아닙니다. 이 그림은 다윗이 사울 왕을 곁에서 섬기는 그림입니다.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요즘 지난주까지 또 함께 나누었던 대표적인 충성된 인물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과 오네시모의 충성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도망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로마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도망쳤던 노예가 이제는 충성된 사람으로 되돌아와서 주인 빌레몬에게로 갑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도망자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바울도 충성한 사람이고 빌레몬 집사도 충성한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 칭찬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 말씀을 어제 밤에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능력 있는 종아, 성공한 종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고 성공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종이 능력이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종이 성공하면 어떤 성공이겠습니까? 주인이 성공하는 것이 종의 성공이지, 종이 성공하는 것이, 이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종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어떻게 충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종아, 성공한 종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충성에는 공통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을 때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것은 성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성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충성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성의 특징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항상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일을 맡을 때 큰 일이 따로 있고 작은 일이 따로 있고 중간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작은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청소, 기도, 그냥 섬기는데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요.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교육 전도사,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있잖아요.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슬픔을 당하면 그 자리에 있고요. 누가 상을 당하면 그 자리에 있고요.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큰 일을 맡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을 즐겨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충성의 특징입니다. 끝까지 합니다. 충성의 반대는 실패가 아닙니다. 충성의 반대말은 포기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인데, 끝까지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그것이 불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다시 한번. 첫 번째, 보이지 않을 때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하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것이 충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은 그짝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동체와 개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충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도. 사람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은 성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작은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늘 새벽 4시에 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5시에 새벽 기도를 다 했지 않습니까? 꼭 3시나 4시에 교회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라고 뭐 밖에서 살아봤겠습니까? 교회 안에 사택을 지어서 그 살던 때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만 되면 와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참 혈기왕성한 젊을 때 아닙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목사도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교회를 썰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특별히 강대상 위는 그 스스로가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깨끗하게 항상 청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 일을 하세요? 노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하다네. 몇 년 후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30년 동안 깨끗했던 이유는 이분의 충성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우리보다 이분은 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충성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화려하지도 않고 박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군인이 어쩔 수 없이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성하는 그러한 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충성하라고 말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충성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맺히게 하는 열매입니다. 죄송합니다. 즉 충성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맺히게 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 많이 하는 것 이전에 충성된 삶, 신실한 모습, 꾸준함과 성실함이 그 사람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 그 자체가 신실하고 꾸준함고 성실함이 있으면 그는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큰 성과를 요구하고 외치지만, 세상은요, 결과에 주목하지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과정의 성실함에 주목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책임감 속에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작은 생명이나 업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요, 순탄할 때보다 위기의 순간에 그 빛을 발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가뭄을 이겨내듯이, 뿌리 깊은 나무가 태풍을 이겨내듯이, 충성된 사람은 어려움이 닥쳐도 자신이 세운 원칙과 가지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기 뿌리 깊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겠습니까? 이 나무가 가뭄에 말라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충성은 그 뿌리가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성한다, 자기를 가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억지로, 내 의지로 짜내는 도끼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평안의 끈기, 뿌리가 충성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충성은요, 공동체를 살리는 밑거름입니다. 충성된 한 사람은 공동체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많은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그 충성의 뿌리가 그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덕분에 공동체는 유지됩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흙을 일구고 생명을 돌보는 그 마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그 공동체의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충성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요 묵묵히 앞에서 닦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닦인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는 항상 길을 닦고 터널을 뚫고 우물을 파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 이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와 자신을 살린다.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충성된 일꾼들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꾸준하고 성실하게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는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이 시간 풀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